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의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향한 저희들의 간절함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놀랍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누가복음 6장의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데 사실 이제 결론 맨 마지막은 46절부터 49절이고요. 지금 누가복음 6장은 어떤 장인가 하면은 제가 바로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이제 볼 수는 없었죠. 이제 이게 토요일 본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6장의 1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평지에 서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섰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딱 자리를 잡으셨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렇게 평지에 서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까지 쫙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 해당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는 이 산상수훈 맨 앞에 팔복의 말씀.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주신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 주신 교훈의 말씀. 자, 누가복음은 뭐예요?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평지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6장의 말씀을 평지수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평지수훈은 산상수훈처럼 예수님의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최소한 6개의 아주 금원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다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첫째, 39절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없죠. 볼 수 없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것은 리드한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리더십에 관한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리더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보는 것입니다. 비전이에요.
보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죠. 헛된 곳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듯이 너희가 제대로 눈이 떠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어떻게 누구를 인도하겠느냐?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무슨 눈일까요?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져서 밝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고 나아갈 길을 밝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렇죠. 제자가 선생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 이 제자가 온전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준비를 갖추었다는 뜻이죠. 준비가 갖추어지면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자질을 갖춘 자가 되면 선생보다도 더 뛰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처럼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이 된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자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제자는 계속해서 성장의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제자는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렇게 열망이 있어요. 온전하게 됨으로 주님을 닮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티는 우리말로 직역하면 톱밥이야. 톱밥. 내 눈에 톱밥이 들어가는데 아우 톱밥 들어도 엄청 아프겠네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모르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조그만 거를 보느냐.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더 큰 문제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문제만 자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에겐 그와 같은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미처 보지 못하는 거죠. 자꾸 남의 잘못과 결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먼저 자기를 본 후에라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먼저 자기를 돌아본 후에라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삶. 그러니까 제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돌아봅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는,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묵상하는 삶이에요. 말씀에 비춰서 나를 계속 돌아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다, 석가래를 다 빼내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제자인 겁니다. 이때 외식하지 않고, 외식은 가면을 썼다, 연극한다 라는 것이에요. 진짜 사람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르죠. 표리부동한 삶, 그것이 외식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 진정한 제자는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깨닫고 찾아서 고쳐가는 거예요. 남을 지적하는데 빠르지 않은 거죠.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좋은 의미에서 조언을 해주거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조심해서 지혜롭게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리라. 그렇죠. 나무는 그 나무에서 거기에 맞는 열매가 맺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제대로 돼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좋은이라고 하는 이 뜻은 적합한 목적에 맞는. 예를 들어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맺혔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목적과 그 뜻에 맞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못된 나무, 가치 없는 썩은 그러한 뜻이죠. 아주 낮은 품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열매 전에 나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악에 삭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자,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잘해야 되죠. 근데 단지 말을 잘해야지라고 하면 입만 번드르르 해서는 안 되죠. 결국 좋은 말 하려면 내 자신이 좋은 사람, 곧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자, 이제 평지수훈의 결론입니다. 46절에서 49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자, 행함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셔요. 이것은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맨 마지막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그런 홍수가 나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모래와 반석 얘기는 없고 주추를 깊이 판 그 집, 탕류가 부딪히지만 흔들리지 않다, 유동하지 않는다. 듣고 행하는 자가 이와 같다. 마태복음과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비유가 약간 다르죠. 여기서는 깊이 판다. 깊이 파고 놓은 주초가 중요하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반석 위에 세운다는 그러한 차이가 있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깊이 파고 주초를 놓는다는 것은 그만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 없이 그렇게 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깊이 파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영성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수고와 헌신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어느 분은 새해가 되면서 제가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말씀을 열심히 읽는 분 계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수고와 헌신을 하는 거죠. 그게 깊이 주초를 파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느 분은 매일 말씀 묵상을 빼놓지 않고 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놀랍기 때문이죠. 바로 그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견고한 우리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적어도 6가지 이상의 말씀이 이렇게 짧게 모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인생이 고품격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고품격 인생.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죠. 우리가 고품격 존재가 되면 우리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존재가 바뀌어야 열매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까? 내 존재가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지 어떤 행동을 변화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어떻게 존재가 바뀌어요? 마음의 문제죠.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삶을 만지시도록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는 존재가 새로워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주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존재가 열매를 결정한다. 주님과의 관계가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구나. 주님과의 관계를 더 긴밀히 친밀히 또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고 또 내 존재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성화되는 그러한 꿈을 꾸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평지수훈으로 주셨던 이 놀라운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에 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내게 적합한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이 빚어가는 거룩한 삶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